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또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와 더불어 그에게 또 칭찬을 하여 주신 것이죠. 아마 평생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 속의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 즉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늘 항상 물어봐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옳은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우리도 오늘 담아서 우리 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도 날마다 믿고 따라가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중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핍박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또 나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다는 것을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킬 때 쓰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수치요 저주의 상징인데,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스승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얼마나 엄히 책망하시는지, 직전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제자 베드로를 끌어서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이렇게 의를 지키면서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인정에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끌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어긋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이따금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인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인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을 베풀 때 그 우리의 인정도 빛이 났고 좋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베푸는 인정은 오히려 나쁜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따금 사람의 정에 끌릴 때가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때로는 좀 그분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넉넉할 때 헌금하십시오. 지금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형편을 제일 잘 알 텐데 굳이 이렇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바쁘다고 그래서 무슨 직분을 못 맡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건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쁜 걸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드리고 뭘 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정에 치우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하더라도 또는 바빠서 그 일이 버겁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정에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고 할 때는 때로는 좀 냉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책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 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철저히 주인이시고
나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는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십자가,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라는 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면은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내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복음에 나온 복음의 정신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따금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 속에는 복음이 들어오기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넣어주셨어요. 예전에 천자문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동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기 전에 남자들을 일컬어서 그 동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되기 전에 남자아이들에게 선습, 먼저 습득하도록, 학습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놓은 책이 동몽선습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부분 한문으로 머리 숫자를 써서 수편, 머리편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귀, 풀어드린다면 천지지간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지중 만물의 모든 무리들 속에 유인, 오직 사람이 최귀, 최고로 귀하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 목숨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말씀을 비춰봐도, 이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봐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가 뭘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남을 소홀히 여기거나 남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실, 그걸 오늘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바울은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는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그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사명을 다한 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의 생명보다 그래서 사명에 더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일러주는 것은 먼저 천하보다 귀한 생명, 바울에게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리고 마지막 사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더 귀한 것보다 최고로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제일로 귀하고 최고로 귀하다고 하면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 좀 더 가지고 덜 가진 것, 그게 문제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최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밑에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불편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더 갖고 덜 갖고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먼저 맛보게 함으로 바울이 그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은 사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까닭은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길을 통해서 목적지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연결된 것이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목적지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7절의 내용에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행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곧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9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아무리 세상이 평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왜 생길까? 이 근심과 함께 오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은 항상 두려움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평안의 약속으로만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 사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결국 은혜와 복 누리는 삶은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치되려면은, 은혜와 복이 누리는 삶으로 일치가 되려면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그 약속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